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며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앞에 목련나무와 사과나무와 전나무, 새구루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목련이 활짝 폈죠. 요즘에 이제 목련이 이제 막 피다가 이제 막 질 때인데 참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목련이 활짝 피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게도 또 주위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막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아름답니? 너무 멋지지? 전나무를 보면서 너는 1년 365일 꽃도 못 피고 저게 뭐니? 막 비웃었어요. 가을이 돼가지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봤지? 내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요즘에 그리운 게 있다면은 그 한국 사과하고 한국 배가 참 그리워요. 한국 사과 뭐 이만하지 않습니까? 뭐 배도 그냥 뭐 풍성하고.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전나무한테요 온갖 거를 다 달아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막 빙빙 돌려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막 뭐 라이트 달아주고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전나무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 모습을 보면서 1년 365일 동안 아무것도 나지도 않고 꽃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수치가 따르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뭐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자랑할 거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별로 자랑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시리보이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꼭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은 서울 사람 같고 저는 어디 저 강원도 청구석에서 보리나 옥수수나 캐다 온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서울 사람입니다. 100% 3대째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뭐 김현애 집사님 그렇게 웃을 게 아니시죠? 뭐 김현애 집사님도 비슷하게 이 김현애 집사님은 사당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뭐 저도 서울에 자랐으니까 뭐 시골 분들 만나면은 뭐 또 좀 그렇지. 이것도 시골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나름대로 뭐 자랑할 건 많습니다. 또 여러분도 자랑할 건 많죠. 자랑할 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자기 자신만을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자랑할 건 많지만 그래도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거 많고 나타낼 거 많지만 그래도 내 머리를 숙이고 또 겸손히 살아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스마트폰 가지고도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동창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이제 동창들을 보는데 저희 집사람은 요즘 신났습니다. 뭐 동창들하고 뭐 얘기하고 옛날에 무슨 계산동? 근데 저 변방에 있는 시골 교회 다니면서 그 계산동 교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어디 저기 있는 시골 교회 그분들하고 또 뭐 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시는데 저도 친구들 많이 만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옛날에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이고 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저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보다 운동도 못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어린 친구들 많은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로 이렇게 자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목들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잘났다고, 내가 뭔가 뛰어나다고, 내가 뭔가 지금 잘한다고 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멸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정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삽니다. 예수 믿는 그 참 하나님께서 큰 애를 주셔서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다 보면은 참 이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가방도 보면 뭐 G자 새겨져 있는 거 가지고 다니시고 뭐 이 가방도 아주 비싼 거 들고 다니시고 차들도 다 좋은 차들 다 끌고 다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들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잘 살긴 잘 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함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모르세요? 5성급 호텔에서 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뭐 백악관 침실에서 실크로 되어 있는 무슨 융단 깔려져 있는 그런 데서 태어나신 게 아니시죠. 메시아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태어나실 때 나무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나타낼 것이 많았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제는 거듭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지탄받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황금 같은 땅 위에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정말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면서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더 많이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내가 못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동등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세요? 예, 삼위일체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언의 말씀대로 누구의, 제가 우리 요즘에 로마서 강해하는데 누구의 자손만이 메시아라고요? 예, 다윗 자손만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박자선이나 이만희는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족보 한번 따져보십시오. 무슨 이씨인지, 아니면 무슨 뭐 박씨인지, 무슨 문씨인지 한번 따져보시면은 다윗 문씨나 다윗 박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만이 메시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족보 얘기를 하죠. 왜 이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만이 메시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셔가지고 뭐 여기서 하나님이 있으시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일단 족보부터 한번 따져보십시오. 네, 족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따져보시면은 벌써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뭐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부활하신 이유는 너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린 죄 가운데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너 죄 없다? 넌 모든 죄가 없어. 이제는 나와 같이 똑같이 이제 부활할 거야. 라고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뭘 버리셨다? 하나님이라는 동등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옆에 분 바라면 손가락질하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같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 때문에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단이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라고 말해요. 그 바벨론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 우리 한번 동등한 우린 인물이다. 바벨론은 막 그냥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지금 우상 숭배의 원조격이 되는 게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됐어요. 가장 위험한 이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자 예수님과 같이 동격화 시켜버리는 이런 모든 게 다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들이거든요. 사단이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와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고 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단이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데요?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진짜처럼 아주 자신 있게 결코 죽지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언어들을 자꾸 우리가 내뱉을 때에,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을 자꾸 내뱉을 때에 사단이는요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많은 뭐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는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진리를 변색시켜버립니다. 진리를 나한테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찾아와죠.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정말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사단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죽어. 그냥 주일날만 왔다 하다 그냥 성전 뜰한만 밟고 왔다 갔다 해. 괜찮아. 아무 상관없다. 기도 까짓 거 그냥 한 1, 2분 했다가 그냥 하는 척하고 집에 가. 은혜 받은 척해. 기도하는 척해. 찬양하는 척해. 정령 안 죽는다니까. 결코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호흡 끊어지는 그날 훈련받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 준비되지 않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만이 참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다. 지금부터 날마다 내가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그것이 찬양으로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은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날 부르셨을 때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고프는 거예요. 아주 이 배고프는 거는요 정말 아주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 아주 못 참아요. 아주 그냥 목사 안수 받거나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참고 힘듭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나 드는 것도 엄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말하는 것도 귀찮고요. 아주 다 귀찮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때 무슨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요, 이 충만함이 없으면 마지막 때 죽을 때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맘먹을 수 있어. 선악과 먹고 할 수 있어. 그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죠. 네, 명예죠. 권세입니다. 이거 자꾸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예, 돈 벌려고 막 그냥 예배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막 다 챙겨버려요. 귀찮아 그냥 막. 예배가 생명인 거 알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예.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걸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first place가 뭐예요? 예? 공부? 남편? 자식들? 이게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부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들을 통치하시게끔 여러분 다 내어버리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과 동등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뭐가 돼요? 페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라고 얘기합니다. 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버림받은 자식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삼킨 자들이 아니라 삼킬 자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꾸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사단이가 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앞에 감히 피조물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 컵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물컵으로 쓰세요? 나를 좀 진열장에 멋있는데 만들어주시지. 이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든 이가 내 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 돈 안 주세요? 네. 하나님 왜 나의 자녀들은 이럽니까?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신, 창조주에게 위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갖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혹시 십자가나 지고 계세요? 혹시 십자가 바닥에 팍 꽂아놓고 그냥, 예? 아니면 다 잘라가지고 장작불에 다 태워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불쏘시개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내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창조주이시고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뛰어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동등됨을 버리셨던 것 같이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동등됨이라고 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겸손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주위 환경이 다 황금이고 권세였었고 능력이었었고, 말만 뱉으면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하나 병사를 갖다가 때려 죽였다고 해가지고 왕자가 쫓겨나야 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권력 다툼에서 이 모세가 밀려난 거죠. 예. 그리고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왕자 생활했을 때는 맨날 했던 게 권력과 권세, 뭐 이런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맨날 보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로 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주먹으로, 내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왜요? 그걸 봤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본 게 뭡니까? 예? 뭐하고 같이 있었어요? 양떼. 예. 뭐 말만 하면 뭐 이러고 앉아있고, 예. 뭐 싸우긴 뭘 싸워요? 그냥 맨날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맨날 그냥 주인 목자가 가자 그러면 슬렁슬렁 따라가고, 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독초를 주셔도 그냥 잘 먹고 잘 죽겠습니다. 예, 이러니 모세가 40년 동안 뭘 받겠어요? 예, 양을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지금 뭐 열심히 제가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또 여러분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야, 이게 영성이 다 참 틀려요. 정말 목사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지금 말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참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교회 많이 나와 있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안 해주실 건가 봐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가? 정말 맨날 권력과 암투 막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참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양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면은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내가 보면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말씀 보고 살아가고, 부모가 찬양 듣고 살고, 부모가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부모. 그렇지 않고 날마다 부모가 마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이것만 보고 자라는 이 자녀들은요, 벌써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삶이 충만할 때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한 나를 따라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0년경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도시에 꽤 이름난 화가를 어렵게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든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를 위해서 제 초상화를 좀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을 그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저기 저 구석에 가면은 한가하게 노는 화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림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모나리자였었고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었어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한 멋있는 작품을 놓치는, 이 교만함이 한순간의 이 선택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상처를 준 그런 삶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첫 번째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얘기했더니 그 또한 얘기하기를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은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 도리라는 것이죠. 겸손에 반대되는 말씀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독 가운데 제일 근본되는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악독의 어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점점 교만해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십시오. 말씀으로 싹부터 잘라버리시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밥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저희 인생 포기하고 생명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기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잡습니까? 원숭이는 원체 민첩하고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덫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IQ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안 잡혀요. 근데 원숭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아리 안에다가요, 조만한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 안에다 먹을 걸 넣어놓으면 돼요. 원숭이 이걸 딱 잡아요. 그러면 손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그러면 뭐 덜그럭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수가 벌써 딱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원숭이 잡혔구나. 쫓아가도요, 이 항아리가 무거우니까 이게 손을 못 빼는 거예요. 빼진 않습니다. 그럼 이 원숭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손이 내가 안 빠지지? 왜 손이 안 빠지지? 그러면서 계속 덜그럭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냥꾼에 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포기예요. 항아리 안에서 이걸 놔야지, 그렇죠? 손에 있는 걸 놔야지, 그래야지 안 잡히는 거죠. 사단이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돈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권세도 주고요, 지 자랑할 것들 많이 줍니다. 이거를 못 놓으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할 것 세상에 다 합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더 심각하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처럼 항아리에 있는 먹을 것 잡기 위해서 아웅다웅 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 녀석이 뭐 장난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월마트 가면 놔야 되는데 안 놔요. 월마트 올라가서 계산을 해야지 짓게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페이하는 건데 안 놓고 그냥 자빠져가지고요. 그냥 막 월마트 쓸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머리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럴 때 내가 저렇게 컸는데 정말 그때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밥하는 게 저런 거라는 것이죠. 기밥하는 건 내가 포기했지만,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물질을 포기하고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저것을 포기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불해 주신 이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아웅다웅 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돈을 쫓아가시면요,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성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한나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 되신 목사님 되시고 나서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냉장고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드님 되신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 되셨는데 그 막내 아드님이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닮았나 봐요. 냉장고 문을 푹 닫고 나가면서 목사 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3일만 딱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 기도원 들어가셔서 3일 후에 이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면은 너 예수 믿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건 뻔한 게임이거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일 딱 되는 날 어떤 장로님께서 무슨 트럭을 끌고 오셨답니다. 해가 뭐 엄청나게 많은 먹을 걸 가져오는데 이제 기도원 나눠주시려고 가져오셨대요. 근데 기도원 모든 성도님들 남고도 이제 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먹을 걸 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집으로 입성을 하셔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드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목사가 되셔 아주 LA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거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막 주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덜덜덜 떠는데 옆에서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성도님 통해서 막 태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경험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뭔가 붙잡으려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여러분 자꾸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하세요. 내가 잘하려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그렇게 자꾸 안 살아니까 자꾸 혈압 터지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시고 스트로크 와가지고 넘어지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비유라는 텍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nothing. nothing이 뭡니까? 예?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무라고 써 있어요. 무. 먹는 무 말고요. 예.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not과 thing이 플러스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 완전 비어버린 상태.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가보셨습니까? 예, 가실 때 그 집안에 무슨 뭐 쓰레기 잡동사니 가득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예, 뭔가를 사고 싶어도 하기 싫어요. 예, 다 빼내야 됩니다. 예, 안에 있는 쓸데없는 지저분한 것 쓰레기를 다 걷어야 되고요. 샴푸도 막 해야 되고요. 페인트도 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안에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뭐 이제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뭐 요만한 그 쓸데없는 자존심,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자존심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다 포기해 버리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높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권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띵으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고 재정도 맨날 하고 바닥바닥 우리 저기 마리오 집사님 믿음으로 지금 재정 보시는데 맨날 그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구점 가가지고 사야 될 가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낙타.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끝날 때도 무릎을 꿇는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 첫날 하루 시작할 때 무릎을 꿇으면은 주인이 그 낙타 등에다가 짐을 올려준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고 해요. 또 저녁 때가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서 짐을 내려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것은 그 주인은요 그 낙타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짐을 지어준대요. 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전 낙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낙타 무릎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실 하나님의 감당하실 놀라운 은혜들과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중보의 기도들을 무릎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날 때도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또 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루를 마칩니다라고 무릎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nothing, 비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으로 걸어가는, 정말 무릎으로 소망을 꾸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 무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그 후반절에 보니까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결함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 말씀을 배우는 그런 진지함이 나의 삶 가운데 노력으로 이루어질 때에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복음을 향한 간구와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더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케네디가 죽고 나서요, 기독교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다니.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You may be the next. 당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세계 지상에서 제일 영화를 누렸던 팔레비 왕도 이 지구상에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페론도, 포카사라도, 아민도, 소모사도 그 재력 있고 능력이 있었고 멋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ou may be the next.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다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서 망명해서요, 스탈린이 죽는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과 표정을 하고 죽어갔다. 스탈린 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죽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만함으로 정말 하늘의 모든 나라가 아니라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새도가들,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인생이 내가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일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십자가만 있다면 이 한 주간 고난주간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한번 같이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사랑